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치개혁 활동을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두 분의 형제들에 대한 집사 안수 및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교회는 집사 형제들을 선출하고 세우게 되었는가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말씀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집사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보니까 신약교회 구성원이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류가 누구입니까? 먼저 누가 있어야 되죠?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약교회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인 감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집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도들과 목사와 집사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교회 구성원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오늘날 현대교회들에서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를 추구하기 있기 때문에 목사와 집사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에 왜 굳이 집사회를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는 초대교회에 있던 최초의 분쟁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행정을 맡은 집사 형제들을 선출하는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초대 집사로 선출되었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공회에 끌려간 사건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어느덧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부정직한 헌금을 하다가 즉석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고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6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진 것입니까? 분배 문제가 터졌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며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분들은 12명의 사도가 있던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는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빵을 나누는 등 각종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구제 사역 역시 우리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일이 지역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쟁이나 다툼이나 분열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회를 추구한다 해도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위험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는 순수한 양무리들의 모임이지만 그 모임에는 뱀과 돼지와 이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기쁨 등의 좋은 것만 교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넘치는 것을 볼 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있을 수 없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은 지역교회의 존립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교회는 원수들의 강력한 불화살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21세기의 어떤 근본적이며 보수적이며 독립침략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권능과 표적을 행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오순절당이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가 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성전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말씀을 듣고 믿는 가히 경이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날마다 교회에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신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있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를 열망하지 않는 일이 오늘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도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닥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자, 여러분, 사도들은 공회의 위협과 핍박과 매질과 투옥 등을 겪었지만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여기 1절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회 내에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불평하기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 불평이 일어나면 금방 불길이 번지듯 온 교회에 문제가 되고 맙니다. 날마다 주는 배급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소유를 나누고 이웃을 구제하는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이 점은 모든 교회가 분명히 배워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분배 등의 이런 일들까지 모두 누가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까? 초기에 사도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의 과부를 배급해서 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왜 날마다 배급해서 빠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였는지 아니면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 내 이 분배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 내에서 어떤 불평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은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 역시 주된 불평의 소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제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성도들이 내뱉는 불평을 살펴보면 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돈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 교회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악독의 누룩처럼 교회 내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불평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가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어떤 불평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는지, 어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은 지금 교회 내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진상위원회를 꾸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들의 고유 사역과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기로 결단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 사역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의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아원과 양로원과 병원과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들이 굉장히 분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더 이상 사역의 본질을 벗어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판단은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빈민구제와 사회개혁 등 시민운동에 전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인권운동을 한다든가 여권 신장을 한다든가 법과 제도의 개혁에 전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주한 일들로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에는 각종 교회 부서의 일들을 감독하고 들여보느라 일주일에는 성경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은 오늘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방을 줄이고 교회 행정이나 행사를 줄이고 목회자들 간의 모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줄이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겠나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과부들에게 배검을 주는 구제사역을 위해서 몇 사람을 뽑게 했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맡을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집사 형제를 선출한 것입니다. 흔히 이 장면을 최초의 집사를 선출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첫째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을 맡기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정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을 비롯해 현대 역본에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라는 부분이 빠져버렸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된 교회 재산을 맡는 일에 정직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아주 귀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12명이고 성도 수가 꽤 많았지만 집사이오는 고작 정직과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만 됩니다. 사도들이 뽑아서 안수를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집사 형제들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말을 통해 구제사역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사도들이 해오던 이 일이었고 이제 이와 관련된 직분을 집사들에게 위임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과 재정과 구제 등의 사업이 교회인들의 손에 뽑힌 그런 집사 형제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자, 이제 사도들이 이제 집사 형제를 뽑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을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자신의 일정 사역을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결단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돈을 만지라고 사도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감독하고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제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듦으로써 선교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막을 만드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빼앗기고 그 일을 하느라 정작 해야 될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만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이런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정하셨느니라. 목사와 선교사 등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도들을 제외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집사 형제들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정직한 사람 7명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들은 단지 상을 돌보는 일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적이 있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여러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집사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선출된 7명의 집사 형제들에게 안수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온 그대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서영택 또한 조기란 집사 형제들에게 안수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이제 되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초대교회 그 완벽했던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바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상을 돌보는 일을 할 사람 7 집사 형제를 뽑아 직무를 맡기고 오직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생물이 버식하듯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는 그 제자들의 수가 크게 불어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교회에 닥친 불평과 분쟁에 대한 성경적인 종결로 인해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작은 분쟁의 불꽃이 온 교회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분열과 분리를 낳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부흥의 기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커졌다, 교회가 자라났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른 모습인 것, 바른 성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두 군데 더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형제님을 집사 형제로 저희들이 이제 선출해서 이제 집사회를 두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정말 교회 일을 위임하고 맡기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사기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서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배급에서 소외됐던 과부들로 생긴 교회 내 불평이 단번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불평이나 분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사 형제를 세우게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제가 아닌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 사이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다는 그런 중요한 신약 성경의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사 형제들이 모든 교회의 일과 행정을 도맡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약교회는 목사와 집사를 두어서 교회의 주된 사역으로 섬기되 이들만의 섬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일로 서로를 섬기는 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사 임진식을 계기로 해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 원칙대로 우리 교회가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는
우리 진의 등대에 침례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삶에게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